전우자로 계신 분을 인사를 위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먼저 오시는 고생하시고 백명수 선생님을 출연하시고 김충래 권사님 내외도 양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오빠 한가. 들으시다시피 제 상태가 좀 매공입니다. 매공. 그래도 쓰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찬송 한잔 하죠. 주일 낮 예배 때는 설교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한 번 들으시는 성도도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확 열리면 하나님께서 은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처럼 종은 그저 대언할 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546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546장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용변에게 엄성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있어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너를 외워하고 주님 눈에 항상 앉지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믿고 말씀 위에 그렇게 반석처럼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마다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 중에 내 신앙과 믿음은 다니엘에 가깝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착각입니다. 우리는 사실 느부갓네살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시종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변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얼마나 수시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은 느부갓네살에 가까울 때가 더 많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을 해서 성전 기물을 약탈해서 자기가 믿는 이방신의 신전 창고에다가 처박아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가 다니엘 2장을 가면 자신이 꿈 때문에 번민하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풀이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에 나오죠? 합독합니다. 왕이 대답하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다가 자기가 믿는 이방신의 신전 창고에다 처박아 버렸던 그 느부갓네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 이후로의 인생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꿈에서 봤던 신상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 갈짓자 행보가 이후에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습니다. 거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누가 고백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쯤 되면 한 번도 아니고 이쯤 되면 진짜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되나 싶은데 오늘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본문 다니엘서 4장 초반부부터 느부갓네살이 또다시 꿈을 꿉니다. 이미 2장에서 꿈 때문에 비슷한 괴로움을 겪고 불면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니까 또다시 괴로워하는, 또다시 번민에 빠집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한번 경험하면 그래도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합독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문제에 대한 반응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태도, 방식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느부갓네살의 갈짓자 행보가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그건 아직도 나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모습은 느부갓네살에 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느부갓네살의 이 행동이요, 다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 은혜 받습니다. 때로 눈물도 흘립니다. 감사, 감격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인 삶의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주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아 울고 일어나서 다시 가던 세상길로 가요. 신앙생활이 단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완성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욥기 1장 21절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하나님은 주실 때도 찬송받으신 것처럼 내게서 모든 것을 걷어가실 때도 찬송받으실 뿐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다 잃어버리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욥기는 1장 21절에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더 큰 고난이 찾아와요. 그것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겨낸단 말이죠. 그리고 23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성경대가 순금 예전 성경대가 정금처럼 나오리다. 이 역시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욥기가 23장 10절에서 두 번 고백했으니까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인내하며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나서 45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 역시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비로소 눈으로 주를 볼 때 그때 욥기는 45장에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그렇습니다. 첫사랑에 감사 감격 없는 분이 여기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가슴 뜨거웠던 때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다시 뜨거워지기를 소망하고, 그죠? 그런데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는 흥분 잘합니다. 일시적으로는 동요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에 사시기 전에 목수로 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어부로 살아요. 그러면 고기 잡는 방법 누가 더 잘한다고요? 예? 제자들이 더 잘 알아요? 여전히? 근본적으로 우리도 그게 잘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이 고기 잡았다는 구절이 있어요? 밤낮 풍랑에 시달리면서 괴로워서 죽겠다고 말했지. 내 문제 내가 더 잘 알아요. 뭘 내가 더 잘 알아요? 내 경험이 얼마인데, 내가 거기다 쏟은 시간이 얼마인데, 내 문제 내가 더 잘 알아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주님께서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어부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찢어지게 잡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문제 누가 더 잘 알아요? 우리 주님이 더 잘 알아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이 느부갓네살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2장 47절 다시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4장으로 넘어가서 다니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그러잖아요. 1장에서 전한 것처럼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신 벨이요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세뇌 교육할 목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의 다니엘,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강제로 자기들이 믿는 이방신
그 벨신의 이름을 가져다가 벨드사살이라고 그렇게 불렀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했는데도 그런데 4장에서 여전히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따라 지은 이름, 그러면서 그 이름에 설명까지 붙이잖아요. 다니엘을 박수무당의 장으로, 그래서 박수장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일시적으로 가슴 뜨거워지고 감정이 동요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단지 눈으로 바라보며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가 수없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도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는 건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책의 제목이 한 권 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팬이 돼서 예수님 바라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가슴만 뜨거워져요. 언제가 제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유명한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설교는 반복이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런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나도 예수님 보고 싶어서 길거리로 나갔는데 그런데 나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변명하면서 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니까 키가 작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렸던 것도, 그래서 예수님 보지 못했던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을 받은 거지요? 그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힘들게 나무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면 그러면 뭘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외모를 알게 되겠지. 예수님이 뭐 키가 크신 분, 혹은 작으신, 혹은 뭐 얼굴이 야위셔, 뭐 눈은 빛나고 머리카락은 갈색이. 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눈으로 보고 아는 정보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무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올라가서 눈으로 보는 신앙만으로는 내 삶에 아무런 직접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기만 하는 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이 뭡니까? 함께 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들은 삭개오가 그럼 어떻게 반응하느냐?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럽니다. 나무신앙이 집신앙으로 바뀐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좀 나무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나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우리 전에 보는 것처럼 예배당에 와서 주일 성수하며 주님 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실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삶의 현장에 가서는 예배당 밖을 나갈 때는 주님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집에는, 일터에는, 학교에는 주님 모시고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저 그냥 예배당에 계십시오. 제가 나가서 살다가 주일에 와서 다시 뵙겠습니다.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의 삶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못 되는 겁니다.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과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집으로 영접했다는 건 자기 가족과 거실과 방과 식탁과 자기의 사는 모습을 다 보여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그동안 돈만 알던 인생은, 돈의 노예로 살던 인생, 돈을 위해서라면 매국노라는 소리를 그 모욕과 천대도 다 감수해 돈이라면 뭐든 했던 인생입니다. 악착같이 모으기만 했지 드리고 나눌 줄 몰랐던 그런 인생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집대 문이 열리니까 마음 문이 열리고 주머니도 열리고 인생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내가 앞절이라 갚겠나이다. 아멘. 찬송의 고백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송이 그대로 삭개오의 삶에 이루어진 것은,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임마누엘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거실에, 안방에, 아멘 될 때까지 하려고, 부엌에, 일터에, 학교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세상으로 이제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내야 되는 세상은 정말 그야말로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제가 기도로도 할 텐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풀무불에 던져집니까?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가서 좀 하나님 살아주세요. 그래서 세상 살며 너무 힘들어 때로 주저앉아 눈물 흘리면 보혈의 그 손으로 저들의 흐르는 눈물 좀 닦아주시고, 힘들어 주저앉아 그냥 땅을 치고 신세 한탄하고 들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권능의 오른손을 다시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설교하는 종과도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과도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종 기도하는 바 여러분의 인생, 가정, 자녀, 손들, 일터, 사업장 그 어느 것 하나도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도록 잘 들으세요. 주님의 손이 닿으면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주님이 손댄 것 손 못 댑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도, 내 가정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내 일터에도, 내 사업장에도, 학교에도 주님께서 손대 주시길 기도해. 주님께서.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느부갓네살이 순간순간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을 좀 자세히 보세요. 2장 47절 다시 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3장 28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합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누구의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방신의 복에 꺾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목불에 던져져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목숨 걸었던 분. 우리 가운데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들은 풍어를 있어서 성경도 알고 가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되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지. 여호와께서 남의 목자가 되셔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분명 신앙생활의 시작은 다니엘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세례받고 귀한 직분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그러다가 조금 교회에서 대접받고 중요한 일 처리하고 자랑거리가 생기면 슬슬 입만 열면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다니엘에서 시작해가지고 느부갓네살도 변질되어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다니엘로 시작하셨으니 다니엘로 끝날 수 있게,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주셔서 목자 있는 양이 되어야, 그래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건진받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귀한 다니엘들이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관계를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옵니다. 느부갓네살은 말 한마디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왕이잖아요. 왕이 너 이름 바꿔! 그러면 꼼짝없이 바꿀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분명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위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 같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이끄는 건 누구예요? 사실 다니엘의 다니엘. 이게 저는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의 모습, 믿는 자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는 선장도 있습니다. 선주도 있습니다. 경험 많은 선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드주의에서 그 광풍을 벗어나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죄수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하잖아요. 금 같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 헌금으로 드리는데, 여기 적힌 그 이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름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도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서 불려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화면에 나오죠. 합독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여전히 근심하는 자는 빼고 항상 기뻐하는 것만, 가난한 자는 빼고 부유하게 하는 것만,
아무것도 없는 자는 빼고 모든 것 가진 자만 그것만 구합니까? 그거는요, 하나님 저 다니엘 말고 느부갓네살 시켜주세요. 그러니 지금까지 다니엘이 하나님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었다면,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바벨론보다 더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실제 세상과 다른 능력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런 말씀 전했어요. 결국에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불가능한 걸 놓고 사역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럼 기도는 뭐냐고요? 기도는요, 불가능한 걸 놓고 부르짖는 게 기도예요.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대부분이 다 가난하고, 대부분이 다 힘들고, 대부분이 다 어렵게 살던 과거에는 불가능한 게 참 많았습니다. 가난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거 힘들었습니다. 아파도 쉽게 병원 가는 거 어려웠잖아요. 저만 그래요? 다들 있는 집에서 사셨나봐요. 그렇지. 그러다가 덜컥 큰 병 걸리면요, 큰 돈 드니까 눈물 머금고 치료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막막함 속에서 항상 그 불가능한 걸 놓고, 그러면 그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차가운 성전 바닥에 찾아나왔어요. 그 차가운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가지고 나온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질병에서 고침받으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차가운 성전 바닥 치면서,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매달려 울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체험적인 신앙이 되었고, 그때 성령 불도 받았고, 그러면서 믿음이 강력해졌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는요, 삶의 보장으로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또 자기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면, 그렇게 결론이 나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합니다. 이만큼 신앙인들도 나약해졌습니다. 신앙도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쉽게 쓰러져, 쉽게 옮겨, 작은 어려움에도 멘붕이 오고. 저는 우리 승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불가능한 걸 좀 놓고 기도해서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성령 받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세상에 없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을. 밤새 고기 못 잡았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면 찢어지게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뻔한 것도 아닙니다. 죽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루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승리 주시고, 이게 내 믿음이고, 이게 내 간증이고, 이게 내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이 믿음과 이 간증과 이 찬송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함께 세우고 함께 섬기는 이 승천재단에도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성도가 되고 기적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승천교회 할 일 많잖아요. 지어져야 될 곳이 곳곳마다 막 보이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목사님 혼자 지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모여야 되고,
오늘 이 시대에 다 교회 어렵다 말할 때 그래도 이 시대에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불가능한 걸로 국시도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안 되는 거 되게 하시고 없는 거 있게 하시고 죽은 자 없는 게 삶이시니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역사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그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려진 은혜와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같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던져진 사랑하는 성도들을 저들 감히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입니다. 교회 위기라고 말하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주님 등지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기초 잘 세우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다시 잘 정비하여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는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에게는 성실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예배 제대로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상시국에 하늘을 날아오르는 비상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바벨론 한복판에 다니엘처럼 서기를 소망하오니 빼앗긴들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